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이루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것을 심어 축복으로 거두는 설계를 하라 라는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영적으로 심어져야만이 축복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심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설교를 제목을 좀 그렇게 잡아봤어요. 새해에 복받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설계에 동의하고 또 전적인 수행자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설계를 믿고 실천한 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사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못할 것이 없어. 뭔 아시겠죠? 못하시는 것이 없어. 전능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못된 마귀도, 못된 사탄도, 못된 귀신도, 못된 저주도, 또한 질병까지라도 멸절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죽는 자를 산자처럼 불러내서 언제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러한 것들을 갖고 계시는 분. 그래서 생사화복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명을 쥐고 있어. 내가 죽고 싶다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의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명은 쥐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데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람한테 주었잖아요. 사람한테 주었기 때문에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데 마귀한테 잡혀갖고 있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마귀의 것이 되는 거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이 몸뚱아리는 생각과 말과 이렇게 생각으로 통해서 내가 행동을 하니까 내 몸뚱아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휘둘려서 우리가 잘못된 일들이 많아. 그것이 뭐냐? 내 혼을 갖다가 마귀한테 맡겨서 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늘 어디가? 점집에 이렇게 가서 막 물어보러 가잖아요. 마귀한테 물어보잖아. 그 마귀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마음대로 하겠구나. 이것이 있어요. 마귀는요, 마귀의 역사는 결국은 목적이 뭐냐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 무엇을? 내 영혼을.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가 이 육체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이 세상 인류를 퍼져나왔기 때문에 한 조상의 한 아버지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는 언제든 죽게끔 돼 있어. 그게 하나님이 너는 정령 죽으라고 이 육체가 죽는 거야. 육체가 그 죄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근데 기한이 있는 거지, 이 육체는. 그랬다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이렇게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 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몰라. 태어나니까 밤이 되고 자라가니까 자고 아침에 뭐 깨라니까 일어나는가 봤다. 그래서 일어나서 우리는 그렇게 섭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야. 그래서 첫 번째로 어두운 저녁이 지나가면 밝은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빛이 있으라 했다는 거잖아. 빛이 있으라. 이게 원문으로는 파르다야. 있으라 말씀. 이 말씀 하신 다음에 뭐가 있냐면 또 저녁이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며 또한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빛만 있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또 저녁이 있으라고 또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빛과 저녁을 나누신 거야. 어둠과 빛을 그래서 나누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녁에는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자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또 이거 보면 이 말이 어떤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갖다가 아침부터 저녁 이것이 하루라고 치죠 우리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저녁부터 아침이 하루예요. 원래의 이 세상은 어둠이었다고. 혼돈된 어둠. 그 혼돈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 빛을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하루를 말할 때는 저녁이 가고 아침에 와야 하루가 됐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저녁은 밤이죠. 우리는 밤이라고 말하죠. 근데 밤은 뭐예요? 어둠이죠. 밤은 어둡잖아요. 우리는 그냥 밤이라고 이렇게 저기로 한문은 그렇게 쓰는데 원래 어둠이에요. 밤은 어둡다는 거예요. 아무 일을 하지 못한 때라 이 말이야. 이 어둠이라는 거. 축복의 아침. 이 축복의 아침 뭐냐? 생명의 아침이 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축복의 아침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육체의 때가 저녁이라면 우리 영혼의 때는 아침으로 천국에서 영혼이 환하고 밝게 산다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영적 설계예요. 그래서 오늘 병들어 저녁이라면 이 시간부터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마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쳐주시면 아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잖아요. 아침이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늘 아침 같은 새로운 올 하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과 또 아픔과 불가능이 산재에 있다면 2022년도에는 인생의 전형을 몰아내고 아침을 맞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2022년에 인생의 저녁을 몰아내고 새 아침을 맞이하자 이 말이에요.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게 뭐냐? 저녁 인생, 한밤중 이런 인생을 안 보기에 뭐가요? 실수가 많다는 거야. 안 보이니까. 밤은 한밤중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안 보여.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인데 모르니까 실수가 많아요. 캄캄한 곳에 있기 때문에 길을 잃고 방황하고 고통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깊은 잠에 빠져 일하지 못한 어리석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밝게 알려주고 있지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철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귀의 역사는 질병을 갖다 줄 때 물어보고 갖다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건 사고를 일으킬 때도 절대 미리 이렇게 어두운 밤에 있으면 알려주지 않고
언제나 밤중같이 도둑놈처럼 살짝 들어와서 역사해버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당하고, 그래서 아무리 몰래 역사해도 어두움을 아는 빛의 사람은 항상 환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잖아요. 햇빛이 쫙 비치면 개미들, 쬐끄만 개미들 지나가는 것도 알잖아. 그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는 절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핵이라도 점이라도 하나님은 보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에 속한 사람은 마귀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장난에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둠을 당하면서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환경에서 찾고 상황에서 찾고 현실에서 찾고 지나온 과거에서 찾고 원인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찾는다 해도 여러분들 해결할 수 없잖아. 이미 다 망가져버렸는데 어떻게 해결해? 그 당하는 것은 그 결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당하기 전에 좀 이렇게 말 들으라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서 축복할 수 있는 설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설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야곱은 저녁 인생 같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낮의 인생으로 축복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야곱의 삶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과거를 크게 심히 미래에 크게 두려워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러면 어쩌지? 우리에게는 육체의 때를 심고 또한 영혼의 때에 거두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썩을 것을 심고 썩을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썩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것을 심고 세상의 것만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로 사는 사람은 진리는 뭐예요? 자연의 순리나 지식의 순리나 또한 삶의 순리와는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영원한 것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지나간 2001년에 우리가 심은 것은 심은 대로 2022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며 유신의 때에 얻지 못한 것은 영원한 날에 가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려지는 것은 그냥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싹이 나게끔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또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축복의 설계예요. 그리고 약속도 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돌짝 마시면은 싹이 나가고 말라버리잖아.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리는 거야. 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돌짝박 그 돌 좀 캐내라는 거예요. 캐내야 좀 말씀이 들어가지 그 안에.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해의 설계가 여러분의 소원과 우리 영혼의 소원이 일치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설계는 100%의 작품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365일 한 해 설계일지라도 하늘에서는 영원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간이 유대한 설계를 이렇게 해서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언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내 목숨으로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굉장히 유익한 것은 바로 네 목숨이야.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또 100 자손을 얻고 장수한 자도 심령에 영혼에 낙이 없으면 무엇이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0살을 두고 산다 할지라도 장수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것은 복되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알고 살아야지. 사람답게 사람으로서.
그래서 사람이 전도서 6장 3절에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라 라고 고백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자는, 그러면 이 전도자는 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요, 심리학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영혼이 나중에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곳에 살면서 내 영혼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이 있고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 육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또 뭐가 있어야 돼?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또 축복도 준다 이 말이에요. 영육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육의 축복.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설계에 동의하여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인생에서 보면 비와 세상 낙과 복은 어느 순간에 정지할 날이 오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은 자손 만대에 물려주는 영원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왔어도 무엇이 여러분들은 변했습니까? 묻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작년하고 올해 또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설계를 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렇게 변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새 것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낡아져 가고 있는 것은 육체로, 나이로, 세월로 변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계속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세월이란 뭐냐, 새해란 뭐냐, 낡아졌다고 하는 경종이요, 낡아진 것은 낡지 아니한 새 것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소리라는 거예요. 새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새해를 설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자, 예수 정신으로 전도하자, 또한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이미 자기 설계를 권선 우주교회에 명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설계를 하라는 거야. 자기 설계를. 그리고 우리 전 교인은 하나님의 설계를 삶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낡아져가는 세월에 낡아지지 아니하는 나를 만들어 우리 영혼의 때에 풍성히 거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이 하신 설계에 동의하고 하나님과 일치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와 함께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수와 만나를 먹으면서 책임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에 절대 동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설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복받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설계에 동의하여 전적인 수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에 동의하는 것보다 더 큰 설계는 영혼이죠. 영혼. 우리의 영혼. 우리의 혼.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 앞에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리고 굳게 다짐하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그때 주님도 함께 실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우리 우선적으로 세상 우수사려라에서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그래서 담대하게 홍해를 건너가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또한 정말로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불가능이라는 그런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사막을 횡단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그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생수를 내주고 대로를 내주실 것을 여러분들 그러한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데 또 내가 또 부탁드릴 게 있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또 해주면 대로를 그냥 내가 간다고 해서 마음만 먹어서 가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봐. 대도를 건너, 홍해를 건너. 그러면 내가 뭐 갖고 갈 수 있나? 갖고 갈 수 있어? 홍해를 건너는데 다 놓아야 된다 이 말이야. 다 놓고 내가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 다 놓으라는 거야. 다 여기까지 기획하고 내가 살았던 것들 다 놓으라는 거야. 무거운 짐을 놓으라고. 놓고 어떻게 가야지? 내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내 목숨이 살고 거기를 건너지. 그럴 때 뭐가 와? 하나님의 역사가 와.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고요.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여리고 성을 파괴시킨 것도 또한 하나님과 함께한 자요. 그냥 걸으라 해서 걸어서 찬양하라 해서 찬양했어. 그때는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성이 무너지고 불가능이라는 이렇게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아이성이 담대하게 파괴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앞에는 성은 무너지게끔 돼 있어. 아무리 공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고 오늘의 이 설교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그걸 여기다 새겨야 돼. 어떤 것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야 된다? 다 내려놔야 된다. 물속에 다 젖는데 그걸 어떻게 이고지고 갖고 갈 거요. 혼자 건너가기도 힘든데 뭐 요단강이 뭐 나 가니까 열려라 그러면 열려가고 육지로 딱 대도해서 가나? 아니요. 내가 물속에 빠져야 돼. 어디까지? 숨 차고 나 죽는다 할 때까지. 빠져야 그 길이 열려져.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노력하지 않고 내가 인내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지 않으면 뭐 안 열어져. 그게 하나님의 앞에 가는 길이요. 그게 또 뭔가를 해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이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앞에서는 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소유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그 살았던 온주민들, 이 온주민들이 하나님께 하는 자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 벌벌 떨어서 스스로 도망갔다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살아. 근데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먼저 안다는 거예요. 그게 미리서 떠나. 자기 안 죽으려고.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설계를 안성하기 위하여 권력도, 물질도, 인격도, 영계도 담대하게 도전하는 2022년에 하나님과 함께 시행하는 설계와 부유와 축복과 형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또한 하늘에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또 우리 권선우주교회에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적 설계에